레위기 16장 13절 14절 보면요, 야훼 앞에서 대제사장이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속죄소라는 건요, mercy seat,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죄소에서 그 자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를 만나준다 그러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거기서 채워주시고 거기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피를 가지고 가서 7번 뿌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모든 Law and the Prophet, 선지자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언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피를 몇 번 흘렸다고 그랬습니까? 7번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봤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셨죠, 그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오일 프레스,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이 올리브가 크러쉬 될 때 그래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의 뜻을 놓으시고 이 크러쉬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머리에 혈관이 터지면서 피를 뿌리시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공회 앞에, 가야바 앞에서 피를 흘리셨죠. 여기서 주님께서 몽둥이로 얼굴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조롱하면서 막대기로 이 얼굴을 맞으면은 피가 나죠, 그죠? 이것이 미가서 5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그 다음에는 로마 법정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 채찍은 뭐라고요? 여기 채찍 끝에 뼈라든지 금속 같은 것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이 유대법은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것으로 때렸습니다. 때릴 때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왜냐하면 이 채찍을 맞으면은 이 돌이나 이 뼈, 금속 이런 것들이 등을 파헤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등과 근육뼈를 노출시킬 정도로 등을 다 파였을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0장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걸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6장 7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는데, 네 번째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은 뺨을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답니다. 수염을 주먹으로 뽑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치 중에도 극수치입니다. 이 얼굴에 있는 수염을 뽑는 것은 굉장한 수치고, 또 수염을 주먹 뭉탱이로 뽑히는 가운데 이 살이 다 일그러졌을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모양이 다 타인 것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얼굴의 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간의 몰골보다 더 상했다. 이 얼굴이 사람의 인간 얼굴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몰골이 되셨어요. 주먹으로 얻어맞아서 광대뼈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수염을 뽑혀서 여기 살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읽어보면요, 15절을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지니, 너무 놀라서 봉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서 52장 맨 마지막 절인데, 그 다음에 무슨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것,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임하였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정의로운 삶 통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자리를 바꾸셨어요, 우리랑. 그게 53장 나오기 바로 전에 듣지 못할 일을, 이 고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800년 전에, 그 일이 있기 8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죠. 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보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간을 엮어 그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다섯 번째, 어떻게 피를 흘리셨죠? 가시관. 그 유대에 있는 가시들은 크기가 이만합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봤는데 굉장히 얇고 굉장히 강해요. 이것을 머리에다가 씌웠는데 그냥 씌운 게 아니로 눌러 씌웠죠. 그 다음에 갈대 이게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뺏어서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깊이 박히겠죠.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뚫리면요,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이 머리 뚫린 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렸어요. 이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시고, 여섯 번째를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보면은 그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인간들에게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들이 금방 죽지 않고 보통 3, 4일 걸려 천천히 죽었어요. 어쩔 때는 기록이 있는데 7일까지 버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피가 말라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일인데, 이 시편 22편을 보면요, 여기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16절, 시편, 잠깐만요, 22편, 오늘 나왔습니다. 22편 6절 한번 볼까요?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려
말하되 그가 야훼에게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질 걸 하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이거 웩스 같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네, 이 소족을 이 로마인들이 이 크루시픽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다윗이 이 시편 22장을 기록할 때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극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때인데 시편 22편 기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 너무나도 극악무도하고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불의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되 조물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억울함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있는 말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용서.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어요. 바로 그 백부장이 눈이 띄어져서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누군가 바라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백부장들 보면은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정확하죠? 범죄자들 양쪽에 둘이 있었죠. 하나가 아니라 들 사이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헤아림을 받은 가운데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많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보면요. 그날이 특별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율법상. 그래서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으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다리를 꺾었죠. 근데 예수님은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창을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왜 피와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영국에 한 분이 이 돼지의 심장을 계속 찔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마 1000마리 이상의 돼지의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한 다음에 왜 이렇게 된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영어로는 ruptured pericardium이라 그래서 심장에 막이 있죠. 이게 파열되면은 그 다음에 먼저 파열된 다음에 심장을 찌르면은 피와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에 달리시고 9시와 6시 사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 이 짐승의 피는 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덮기만 하지. 모든 죄가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죄가 되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입고 의인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자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가난한 집에 나셔서 돌아가실 때 아주 가난한 분으로 돌아가셔서 사실 거적대기도 하나 없었어요. 바지 하나 안 입고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힐 때도 묻힐 무덤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린 무덤에 묻히셨죠. 무덤이 필요는 없었어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진 피를 다 부어서 그것으로 우리를 속죄하시는데 그 피가 사랑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신,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볼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하나님이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핏값으로 산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복된 하루가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한 진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샀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너무 아름다운 보석 같은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